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성탄절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절은요,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하고요. 이 크리스마스 인사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라는 단어는 흥겹다,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됐는데요. 크리스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고 마스는 미사라는 단어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자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화면에 나오는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이름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쪽에서부터 별을 따라 왔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입니다. 박사들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별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녁에만 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쪽에서부터 이 별을 보고 저녁에만 움직였는데요. 얼마나 이게 고달픈 이러한 모습입니까? 힘듭니다. 저녁은요, 어둡습니다. 춥고 무섭고 그런 저녁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부터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시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을 쫓아서 그 인도함을 받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뻘짓이냐, 헛짓거리냐 할 수 있지만 이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아 별을 쫓아가기만 한다면 이 별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동방 박사들은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땅에 왔을 때 헤롯 대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헤롯 왕은요, 아무나 만나주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아무나 만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 헤롯 대왕이 이 박사들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박사들의 말을 듣고 서기관들을 부르고 대제사장을 불렀는데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도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나 만나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박사들이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의 한마디로 서기관들을 모으고 박사들 그 대제사장을 불러서 이 별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냐, 옛날에 어떠한 말이 있냐, 말씀 구절에는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습니까? 박사들을 독대했다는 것은 그만큼 박사들이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또 이 동방 박사들이요, 동쪽에서부터 예물을 준비해서 왔는데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황금은요, 당시도 귀했지만 지금도 귀합니다. 비쌉니다. 황금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왕입니다. 왕. 그러니 이 별의 주인공이 왕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향료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료를 가치를 표현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값비싼 향료를 지금
동쪽에서부터 준비했는데요. 향료는 귀족들이 자신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이 향료를 썼습니다. 향료의 뜻은 제사장이 기름을 뿌리는 것처럼, 기름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향료의 주인공이 제사장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몰약입니다. 약품인데요. 몰약은요, 이제 부패한 것을 막는 데 썩었던 약품이 바로 몰약입니다. 부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줍니다 라는 것을 가리키는 선지자의 역할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몰약의 뜻은 선지자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몰약을 사용하는 주인공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 이 동방박사들은 동쪽에서부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챙겨서 별의 주인공에게 갖다 주려는 이러한 믿음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은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별을 쫓아갔습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별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서 보니까요, 9절의 말씀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누구보다 이 별의 주인공을 만났을 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사람이 박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박사들은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바빴지만 고단한 그런 이른 길을 가야 됐지만요, 그들은 그런 것이 개의치 않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별을 쫓아가면 그 중심에 별의 주인공을 만나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박사들처럼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성탄절에 기쁘고 기쁘게 주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단순히 내가 아닙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걸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성탄에 누구보다 더 기쁘고 기쁘게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별을 쫓아서 별의 주인공을 만나서 가장 기쁘고 기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에 가장 주인공인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모시고 날마다 별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누구보다 더 기쁘고 기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오늘도 주님 바라보시며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